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된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주제로 일관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로부터 초막절까지는 약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머무셨고 남쪽 유대로는 이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촌에 묻혀 있지 마시고 유대로 가셔서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크게 드러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촌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셔서 형님의 그 큰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이십시오, 그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형제들이 왜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건의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며칠 있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첩보전처럼 연막작전을 쓰신 걸까요? 아니면 변덕을 부리신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서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한, 그렇게 건의한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뛰어내려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라고 유혹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과시하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뜻이 나오죠.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단어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salvation.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자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셨습니다. 내 능력을 마음껏 과시했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내가 평생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권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는데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렇다고 귀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단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가?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JMS 정명석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름이죠. 왜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그리고 그 예언이 다 들어맞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거짓 선지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라는 이 형제들의 제안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신앙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혹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아직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셨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긴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다 살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 때를 의식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온갖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듯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내 인생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무궁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언제 주셨는지 다 알고 있죠. 100세에 주셨습니다. 약속은 75세에 받았습니다. 75세부터 100세까지 이 25년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장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에도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히셨습니다. 우리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페라리스라는 이 차는 장인이 손으로 만드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포드나 쉐비나 토요타나 보통 차들은 로봇가 조립해서 하루 만에 만든다고 하죠. 페라리스는 손으로 조립을 하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보통 차의 10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오랫동안 만드신 그릇은 정말 그처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시지도 않고 또 단축하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크 오닐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흑인들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메이저리그는 백인들만 참여했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드디어 1947년에 인종의 벽이 무너져서 흑인들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되었지만 오닐은 그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네가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됐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닐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니그로 리그에서 뛰다가 은퇴한 우리 흑인 선수들이 리유니언 모임을 켄터키주의 애슐랜드에서 했는데 그때 스포츠 일루스트레이트라는 잡지의 기자가 나에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오닐은 자신의 자서전 책 제목을 그의 기쁨에 찬 낙관적인 인생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인종차별 때문에 놓쳐버린 명성과 재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 제목을 I was right on time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시간에 있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다시 재림하는 시간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는 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주시지만 그 약속의 성취와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도 응답이고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나의 시간표대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주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며 순종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